마틴 루터가 그 당시 캐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트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발단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많은 그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 95개 조항을 걸은 것이 마치 총 쏘는 거에 비하면 트리거링, 방아쇠를 당긴 것 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조그만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종교 개혁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올해로 종교 개혁 49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95개 조항을 걸은 499년 되는 그런 주일이란 말이에요. 10월 31일이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을 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499년 기억하기 좀 힘드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년이면 몇 주년?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세계적으로 500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귀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그 당시 5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썼다.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내세웠다. 그래서 온갖 미신적인 요소들을 행하도록 교회가 가르쳤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 그러한 교회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캐톨릭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던 것이지요.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 아까 제가 그 트리거링 포인트가 된 것이 1517년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금을 하는 그 중에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유럽 전역에서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성당을 지려고 했던 거죠. 베드로 성당에 가 보면 누구나 그 규모와 화려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정면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은 아주 더 놀랍습니다. 굉장한 규모이지요. 그리고 실내 전경, 실내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와우 하고 이렇게 놀랍니다. 그리고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던 곳도 가보면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누구나 가서 느끼는 것이지만은 와, 이만한 건물을 지으려면 그 당시에 정말 돈 많이 들었겠다. 그것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뭐 교황의 내가복음서에나 나올까요? 교황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고 연복회 안에 돈을, 그 당시는 코인이었으니까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사랑하던 사람 먼저 앞에 간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어디 갔을까 늘 궁금했는데 이것만 하면 확실하게 천국 간다, 연옥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이렇게 이 말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습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샀는데
I don't care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좀 이렇게 받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면죄부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가 하니 우리의 죄까지, 죽은 사람의 죄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면죄부를 사는 사람의 죄까지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암만 찾아봐도 없다. 그렇게 프로테스트한 거죠. 1517년 10월 30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을 내걸므로써 캐톨릭 교회와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다 뒤집어 엎겠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논쟁을 해서 바르게 잡아보겠다, 리폼 해보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레볼루션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논쟁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뭐가 하나 이렇게 딱 터지니까 불만이 있던 것들이 그냥 갑자기 확 터져 나왔어요. 어떤 조직이든 개인이든지 세월이 지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처음의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이나 또 모든 것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속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또 뿌리가 내리게 되고 모든 것들이 제도화되게 되고 institutionalize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습관과 형식에 점점 더 이렇게 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이제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한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고요, 또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더 뜨겁고 진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였지요.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낳기만 하면,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 신자 되는 거예요.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교황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유럽의 모든 왕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왕들이 왕이 될 때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인도스를 해줘야 이렇게 될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그렇게 높았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바로 잡아 보려고 하는 신앙 개혁 운동이었던 것이죠. 기차가 레일을 달리는 것에 비유한다면은 기차가 잘 달려오다가 초대교회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너무 빨리 달리게 되고 정신을 좀 놓다 보니까 트랙에서 이제 빠져나게, 탈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back on the track, 다시 그 철로 위로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운동이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 회복이 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내년도가 되면 500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항했던 캐톨릭의 그런 여러 가지 부패에, 잘못된 것에 대항을 했던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사회로부터 그러한 지탄을 받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오늘날 소위 말해서 메인라인 철치라고 그러죠. 큰 교회, 큰 개신교 교단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합니다. 그때는 본질로 돌아가자, 첫사랑 회복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외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500년 전 신앙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던 유럽 교회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기독교 신앙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국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선교의 기적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성장을 멈추고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500년 전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운동이, 그 정신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정신이다, 그런 뜻이죠.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미국 교회는 뜨거운 복음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국 교회도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온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지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쭉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이런 외침이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구약 전체의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잘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이 설교의 문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500년 전에 이렇게 걸었다면은 이사야는 그 옛날에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를 외쳤던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그런 메시지예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어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구나, 그런 얘기죠. 슬프나 죄를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제가 만약에 이사야라 그러면 어찌하여 더 맞을 일만 골라서 하느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상징적인 도시들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도 싫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싫으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없는 제사, 형식만의 제사는 싫으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은
누가 너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성전 뜰락만 밟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절기들마다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고 지킨다고 그러지만 이게 싫다는 거예요. 왜? 본질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빈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너희가 그래서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팔을 벌리고 기도하면 뭐예요? 간절한 기도여야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생활로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또 본다면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당시에 종교 개혁가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신앙의 모양만을 갖추고 참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린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겉만을 그럴듯하게 꾸민 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중을 하셨어요. 무덤인데 그저 회만 칠해놨어요. 요새 말하는 페인트만 칠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율법적인 하나님 신앙을 타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초대 교회가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열심을 가지고 조금 교회가 발전하면은 그 열정을 또 잃어가더라고요.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첫사랑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맨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인들을 칭찬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애인 것도 밝혀냈고 그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참 훌륭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다. 옛날에는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마틴 루터의 외침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지난 150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순교도 담당하면서 신앙을 굳게 지켰어요. 교리도 이제는 확립을 했어요. 교회가 잘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교회의 전성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그 기간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성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Dark Age,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를 향한 외침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동안 정말로 잘했다. 신앙 잘 지켰다.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회복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래서 개신교는 뭐 이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개신교 그 당시 사람들이 가톨릭에 있었던 촛대를 성령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처치로 옮겨 놓으셨다. 이제는 가톨릭 교회에 그 촛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종교개혁주의니까 이런 정황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열정을 회복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한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인가? 나의 믿음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혹시 내 신앙은 습관적인 것이 아닐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나의 자랐던 것만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진실한가?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나의 신앙의 본질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비본질적인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신앙의 본질을 보면서 그것 가지고 붙들고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는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비판하다가 나의 신앙에 시험들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얘기. 내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각 교단들이 다음과 같은 표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500주년 때문에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개신교회가 전부 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그렇게 계획하고 표를 세우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요, 오직 말씀 위의 교회를 이라는 슬로건을 택했습니다. 오직 말씀 위의 교회를. 그 다음에 예장 통합총회는 종교개혁 500년 다시 거룩한 교회로를 정했고요. 예장 합동총회는 통합하고 합동하고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장 합동총회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개혁주의 교회라는 그런 표를 정했어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다 표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좀 복잡하죠?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도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조금 작지요. 그런데 그 루터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종교개혁에 관한 마틴 루터를 이어가고 있는 정통교회가 우리니까 우리가 이번에 표를 내세우는 것을 다른 교단들도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세운 표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제 설교 제목이에요. 뭐예요? 주보를 보셔야 알겠어요. 나부터라는 표를 한국교회 공동의 표로 함께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용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
다른 교단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되는 신앙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나부터라고 하는 운동은요, 이미 교회 밖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라고 하는 이제 검색어를 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들도 많고 무슨 나부터 하는 그런 캠페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세하게 다 소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제목만 소개하면요, 나부터 바꿔라, 행복해지려면 나부터 바꿔라,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책들이 있고요. 뭐 교통질서 나부터 하자, 그다음에 또 뭐 저렇게 뭐 액자들 같은 걸 만들어서 개혁 혁신 변화는 나부터 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나부터 하자고 하는 I first 선언문을 했어요. 네, I first라는 말이 좀 틀렸죠, 그렇죠? 네, 사실은 영어로는 me first 그렇게 해야 되죠. 나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 선언문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법질서 나부터 지키자, 미소 운동 나부터 하자, 뭐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나부터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야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옛날에 한번 캐톨릭 교회에서 나부터 변화하자 해가지고 나부터 운동을 한번 신앙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 나부터라고 하는 그런 스티커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캐톨릭 성도들에게. 그걸 어디다 붙이라, 차에다가 붙이라고 그래서 나눠줬어요. 근데 나부터 하면 되게 스티커들 어디다 붙입니까? 뒤에다가 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부터 하면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붙일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뒤에다가 붙였어요. 뒤에서 사람을 보고 보니까 너부터 해라 그러네. 왜 나부터 하면서 왜 뒤에다 붙여가지고 남보라 하느냐, 뭐 이런 유머가 한때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말만 나부터가 아니고 남들을 내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부터 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신앙의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말이죠. 네? 그 신문지상에 요새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정말 신문 보면서 창피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또 사회가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중에 우선 최태민이까지 껴가지고 말이죠. 사실은 목사도 아닌데 자꾸만 그 얘기하다 보니까 좀 목사인 우리들이 좀 창피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과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물질 만능주의가 다 들어왔다, 뭐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저게 크리스찬이냐, 저게 목사냐, 저게 장로냐, 저게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못되어진 본질로부터 벗어난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면서 내 신앙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남의 신앙 잘못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치면서 왜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손해보냐 그런 얘기예요. 내 신앙.
나부터 먼저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속이 빈 강정처럼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 버리죠.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되지요.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조용하지만은 구체적인 신앙개혁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정말 성경을 읽었을 때에 느꼈던 그 감격을 회복하시고 예배에 느꼈던 그 감격, 기도할 때 느꼈던 그 감격, 그런 그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사를 받았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권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장로의 안수를 받았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헌신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잃었던 믿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처럼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 십자가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을 되찾는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참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신앙개혁이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그리고 신앙운동에 가장 앞장서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